그렇죠. 올해 어떠셨어요? 빨리 지나가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올해는 작년보다 느리게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빨리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잠깐만 들어주시기. 예. 대부분이 벌써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20대에는 20마일로 가고 30대는 30마일로 가고 그런다고 이렇게 나이가 들으면서 더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주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견뎌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예배까지 견뎌온, 인내해온 그 믿음 서로 축복하고 예배드리면서 예배 후에는 친교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에, 또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특별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주르륵 생각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 주일 하니까 올해 있었던 여러 사건들, 그리고 은혜의 순간들, 그리고 어려웠던 일들도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저의 마지막 메시지, 올해 마지막 한다면은, 그러면은 저도 올해 이러한 설교 시리즈를 했었구나, 그리고 책도 이런 것을 보았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올해에 관심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올해는 제가 인물에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인물에 더 관심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들도 많이 사게 되는데, 여호수아에 관한 책, 그 다음에 다윗에 관한 책, 고레스 왕에 관한 책, 이렇게 인물에 관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니까는 저는 마지막 편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편지 누군가에게서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마지막 편지 저희 아버지한테도 받아봤었고, 그리고 이민 오기 전에, 이민 올 때의 그 마지막 편지 친구로부터 받은 것도 있었고, 이 무게가 있습니다. 선교지를 떠나올 때 마지막 편지 현지인한테 받은 것도 간직하고 있고, 이 마지막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애틋함, 그리고 따스함, 그리고 찡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편지 하니까 저는 생뚱맞게 가요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이 하얀 손수건이라는 건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트윈폴리오라고요. 예, 하얀 손수건입니다. 마지막 편지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하얀 손수건. 예, 헤어지자, 그녀의 편지 속에, 그 다음에 뭐죠? 곱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손수건. 예전에 노래들은 참 서정적이에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요즘의 노래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애틋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란 단어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먼 곳에 떠나기 전에 마지막 당부 같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코끝에 호흡이 멈추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 세워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도 대학생 때에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1년 동안 청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김은미 목사님께서 저를 파송을 해 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연합감리, 여기 그리스도연합감리 교회 박성철 장로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김은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파송하는 선교사입니다 하면서 저를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청년이 큰 결정을 하고 12개월이나 선교지에 가는구나 하고 안쓰러운 눈으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시큰둥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제 남동생하고 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순현아, 하와이에 아직도 살아요. 순현아, 형이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형이 이제 마지막 말일 것 같은데,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인데 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 남동생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형, 나는 기도 못해.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 나는 할 줄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형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면은 형은 너무 기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이 말을 무게 있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주일마다 그렇게 가라고 해도 안 가던 교회를 출석하게 했고, 매주 출석하고 저한테 갔다고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곤 하였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무게를 담아서 듣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제 동생이 이제 몇 년 후에 미군으로 파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파병을 가게 되었는데,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줄까?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가,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랬더니 참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데 저는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꼭 하고 싶었던 얘기라는 것을. 형 이름으로 생명보험 들어놨어. 나 잘 갔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말이었습니다. 파병되어 가기 전에 마지막 말이었는데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올 한 해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천국으로 가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계시는데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저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곧 뵙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을 저에게 주셨는데 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아멘은 신뢰합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멋진 마지막 말이 있을까요? 이렇게 마지막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주고 다시금 살아나게 해줍니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씀 뭐였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씀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 그 책의 맨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 중에서도 마지막 약속, 우리가 귀를 크게 해서 들어야 할 그 약속 무엇일까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I am coming soon.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귀한 약속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크리스마스 지났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I am coming soon.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해주셨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닐까요?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올 일은 없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번 주에 크리스마스 지났지만 한 번 그렇게 힘들게 낮고 낮은 곳에 와 주었으면 되었지 내가 또 갈 일은 없다 라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그곳에서도 낮은 곳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늘 영광 내려두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과 고초와 그 모욕과 시험과 그 어려움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영어로 Passion of Christ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길래 Passion of Christ. 종교 리더라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시험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요,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아주 뼈아픈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고쳐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먹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준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땅은 결코 편안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지 한번 가신다면 그곳이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면 두 번 다시 그곳에 갈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 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 좋은 곳을 내두고 나는 그곳에 또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am coming soon.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마지막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반드시 오리라 너에게 속히 오리라 하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앞에 1초도 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반응이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 반응이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첫 번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먼저 탁 터집니다. 그리고 걱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Not yet, Lord. 잠깐만요. 잠깐만.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주변 정리도 하고 교회도 가고 그리고 회개도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not yet.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는 것보다 심판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심판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심판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죄성, 해결되지 않은 그 죄에 뒹굴고 있기 때문에 not yet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회피하고 미루어 놓은 그러한 결단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좀 저에게 주세요. 아직은 오지 마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기쁜 소식이 아니지요? 부담입니다. 부담이 있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공포심 가운데 심판을 먼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아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두 번째의 반응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그날을 정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해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들 마음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한 나라의 완성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은 기쁜 소식 중에도 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얼굴이 환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매우 능동적입니다.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왜?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능동적인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분들이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기도문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면 그 마음 자세를 가진 분들이 대답을 하는 기도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어떤 기도문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교회의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문 할 수 있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크게 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네 단어밖에 안 되는 이 기도문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도 네 자밖에 안 되고 한어로도 네 단어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아무나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기도문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멘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아멘은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거룩한 단어입니다.
설렁설렁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병원에 많이 가봤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 케어에도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살 때에 카네오에 지역, 이제 와이키키가 있고 그 건너편에 카네오에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장례식 전문 목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 많이 다녔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고 해도 이 단어를 하지를 못하십니다. 하다가 마십니다. 단어의 뜻도 알고 하는데 말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딸을 보고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떼먹은 거 있는데 그거 꼭 받아라. 그 얘기는 꼭 하십니다. 아멘을 못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께서 약속하실 때에 아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하고 마음 열고 이 받아들이는 이 기도문 아무나 할 수 없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단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름인데요. 그 이름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예수. 그 앞에 Lord를 붙였네요. 주 예수.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여러분, 예수라는 이 단어도, 이 이름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따라 하세요 할 때, 예 하고, 이게 못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여. 주 예수여. 왜 이 이름을 부르기 어렵냐면 이 이름 안에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일 중요할 때 이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름, 거룩한 이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도 같은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이름은 구름 위에 떠 있는 어떤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에베소의 unknown God이라고 나왔다고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뜬구름 잡는 이름이 아닙니다.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의 이름,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의 이름,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몸으로, 삶으로 말씀하신 그분의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이름을 잠잠히 불러봅니다. 크게 불러도 좋지만 이번에는 잠잠히 한번 불러볼까요? 스크린 한번 보시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크리스토스.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왕의 왕, 주의 주,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다음은 어서 오시옵소서. 영어로는 간단하게 come 이란 단어입니다. come.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평소에도 많이 쓰시는 단어이긴 하지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come이란 단어를 쓰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이 단어도 아무나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조금의 명예에 있는데 지금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재물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세상 즐거움도 있고 세상 쾌락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시옵소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come 이라는 단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신감이 있는 분만 할 수 있는 단어. Amen. Come, Lord Jesus. 이 하나하나 단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 기도문 안에 있는 놀라운 점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문이 개인을 위한 기도문이 아니라 확장되어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Amen. Come, Lord Jesus. 주님 우리에게 와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영광의 왕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때에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Come, Lord Jesus. 그래서 이 기도문은 차원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문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기도문만 해도 훌륭합니다. 예를 들어서 Take me home, Lord 이 네 자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주님 본향에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즘에 복음성가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기도문 Come, Lord Jesus.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저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의 신학을 사랑합니다. 그 신학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신앙을 개인 구원에만 가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 구원 중요하지요. 하지만 존 웨슬리는 그 구원을 확장시켰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확장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나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동체적 소망을 가지고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리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기에 공동체의 구원과 성화에 대해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가 지은 찬송가에 보면은 이러한 신학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찬송가가 신학적으로 더 차원이 높습니다. 공동체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나의 입이 아니라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를 찬송하겠다. 그리고 만유의 주, 존귀하신 예수 찬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는 우리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는 우리 소망이요 길과 진리 되시니 이러면서 우리 소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도 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 홀리니스는 개인을 넘어서 주위의 사회에 흘러가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문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 마지막 교회의 기도문을 가지고 2025년 마지막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수요일 날 있고요. 성경의 마지막은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거기서 끝이 나나 했더니 공동체, 교회가 응답하는 기도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I am coming soon.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 기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기도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분만 할 수 있는 그 기도문, 오늘의 기도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25년 되돌아봅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목사로서 부족했는데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모두 넘어졌던 날도 있었고 또 버겁게 숨 고르며 지나온 날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의지에서 분명한 진리의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약속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도 우리는 어려운 일들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담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약속 앞에 대답하겠습니다. 대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스크린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신앙 고백 이 기도문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물 가운데 웅크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의 그 은혜 아래 우리를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구원을 넘어 공동체의 소망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작은 예배를 넘어 다가올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기도문을 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가르침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공동체, 소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